빌립보서 17번째 묵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누군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증거가 신자의 성품과 삶을 통해 나타난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제시한 내용이 3절과 4절이죠.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했던 이 성령의 열매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을 거두고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직결되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는 바로 그분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논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촉구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은 은혜 받은 자의 모범 답안으로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과 권세를 동일하게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뒤집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죠. 즉 우리와 똑같이 육체와 한계를 지니신 채로 사셨고 새 사람의 모델이자 대표로서 육신의 삶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본보기로 삼지 않고 우리와 같은 육체로 사셨음에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셨던 주님을 본받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로서 사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담고 품어야 할 그분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주님의 생애를 통해 그 마음을 설명합니다. 우선 바울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함께 죄인을 대신하여 감당하신 십자가 죽음을 예시로 들죠.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담고 품어야 할 그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결국은 겸손과 희생이죠. 그리고 겸손과 희생으로 나타난 순종은 억지로 쥐어짜낸 행위가 아닙니다.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을 향한 것이죠. 성육신과 십자가는 모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타난 것이며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공경하셨기에 감당한 일들이죠. 죄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이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원동력입니다. 율법의 핵심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기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증거로 나타난 겸손과 희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침 3절에서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명령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성육신 사건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키를 낮추시고 눈높이를 맞추십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는 아예 죄인들의 발 아래까지 낮추고 섬기시죠.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